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피노키오라는 그 동화를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한 그 피노키오에 대한 얘기는 얼추 스토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가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제 목각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거기다 이름도 붙여주고 그랬더니 피노키오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가짜 인형에 불과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되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던 이 피노키오가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의 진심이 통하게 되고 그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했었더니 사람이 되었지만 피노키오의 원래 정체성은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던 것이죠. 그게 가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 이따금 가짜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들에도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탈버 신학교의 교수인 카일 스트로벨 교수는 생명력 없는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기도는 잘하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사오고도 많이 붙이고 또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데도 굉장히 좀 뭔가 품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는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기도는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 기도가 이 말은 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기도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치를 받고 나를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좀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아버지나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인애가 풍부하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친아버지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아빠 부르고 아니면은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먼저 용돈 주세요가 먼저 들어가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주 솔직하고 편한 언어들을 구사하는 게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굉장히 많은 미사고를 동원하고 심지어는 과장되거나 꾸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카일 스트로벨 교수가 아까 얘기했던 생명력 없는 기도와 생명력 있는 기도로 두 가지를 나눴는데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기도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 신분만 나오게 돼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공연처럼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옳게 하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기도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세리는 솔직하게 자신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가치를 받고 자신을 진실하게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10절부터 의미심장한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의 신분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바리새인 그러면
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사람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보는 관점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11조를 하는데 11조를 씨앗의 개수까지 세가지고 정확하게 11조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금식과 경건 생활도 아주 철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처음 시작은 그냥 원래 이렇게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마 정말 말 그대로 율법 그대로를 준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아마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세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 말은, 이 세리들은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친일파.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아주 과하게 징수를 했는데, 이들이 직접 하지 않았고 세금을 징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세리라는 직분을 주고 그들을 시켜서 세금을 징수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두면 할당량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유도리를 발휘하면 더 많은 금액을 자기의 재산으로 축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세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대상이었을지를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을 것이고요,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 바리새인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두 명의 부류였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만약에 오늘 성전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은 올라가면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바리새인에게는 잘 이렇게 대우를 했겠지만, 세리가 올라갈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세리는 올라가면서도 야유를 받고 돌을 던지고 욕을 들으면서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제 이 예화를 하실 때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아, 바리새인이 더 나은 사람이고 더 나은 기도를 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항상 반전이 있죠. 예수님의 결론은 예상을 깨는 결론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쩌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세리는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는지,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몇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볼 때 이들의 기도를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11절과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오늘 여기서 서서 기도한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것인가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따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는 저 부정한 것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세리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나는, 자, 같지 않은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과도 같은 것이고 자기 자랑에 거의 가까운 것이죠.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에서 말하기를 1세기 유대인들의 경건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3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함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형식적인 감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과시나 공연 같은 기도의 요소가 들어갔을 뿐 죄의 고백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기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좀 자기를 치장하는, 위장하는 그런 기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보셨는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중동에서는 보통 여성들이 장례나 슬픈 일을 겪을 때 가슴을 쳤습니다. 슬픈 일을 겪고 장례를 겪을 때는 가슴을 쳤는데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은 그렇게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리는 남자들은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 죄가 그토록 잔인하고 그토록 내가 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세리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내 안에 죄가 확연히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가 고백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죄인이란 말의 원어적 표현에는 그냥 내가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죠. 내가 다 죄졌지만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원어적 표현이 아니고 원어적 표현에는 그 죄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죄인. 그러니까 어떤 아주 특별한 죄인이다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아주 특별한 죄인이고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보다 더 비열하고 비참하고 더 가련한 사람은 아무 곳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되면, 은혜의 빛이 깊이 비추게 되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내 죄가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특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예전보다 회개가 많지 않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회개가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회개가 일어났었고 우리가 옛날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 운동 때만 생각을 해도 그 교회마다 곳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회개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많지 죄를 구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기도가 이제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그 옛날보다 지금이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 비춰짐이 옛날보다 적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리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처럼 세리는 오늘 긍휼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는 긍휼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아마 그래도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내 기준이 맞다라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진리고 내가 기준인데 이게 왜 죄라는 것이죠. 동성애하는 거 왜 죄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부리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대로 사는 것이 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 암덩어리를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내가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고 내가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면 수술을 해서 칼로 도려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성도들을 가장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과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명도 사망도 죽음도 핍박도 고난도 어떠한 가난과 기근과 질병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무엇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있느냐?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라. 부정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원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저지른 모든 것들,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세상의 기준에 맞다고 내 스스로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성경의 기준 앞에서 엄밀하게 정밀하게 성령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재단하여서 죄를 회개하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죄를 담은 참회록을 담으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어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성자면 성자일수록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참회록을 쓰며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죄를 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민족 가운데 한국 사회가 어렵고 이 민족이 어렵고 한국교회가 어렵고 그것이 누군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도층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렇게만 생각하고 손가락질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숫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내가 먼저 성도가 한 명이 회개하면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사회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회개하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회개하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성령께서 단정해 주시면 아무 것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죄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가져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면 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면 한국 사회가 변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때 생명이 임하고 회개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회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죄를 버리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자기 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요청을 드렸던 그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가시를 선물로 주셨는데,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바울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겸손을 갖추며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용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나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교육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자녀교육에 대해서 탁월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교육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강의를 해주었지만, 어느 날 정작 자신의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고 삐뚤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자녀들도 다 고쳐보고 다 지도해 보았지만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교육 전문가가 자신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공이라고 그러고 내가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이제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계시는데, 이 김인강 교수님은 충청도 농사군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 후유증 때문에 안진뱅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장애를 너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술만 드시면 이런 아들 좀 쓸모없는 놈 좀 버리라고 아들에게 소리치고 외쳤고 아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가족들을 폭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기어다녔고,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대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들과 강아지, 그리고 마당에 지천으로 피어있던 작은 꽃들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지만 학교는 장애인이란 이유 때문에 이 아이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이 아들은, 김인강 교수님은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아들을 등에 업고 이제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한 발을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야, 춥지? 이렇게 따뜻하게 물으셨는데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에게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이 났고 세상의 힘든 일들이 비수처럼 다가왔을 때 기억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았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평안해졌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살에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으며 걷는 방법을 배우는데 2년이 걸렸고 나중에는 훌륭한 대학을 갔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수님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김인강 교수님의 개인의 간증이 있어요. 개인의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에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욥처럼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었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여러분, 오늘 김인강 교수님이 오늘 이 간증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간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력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와 치료를 얻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가?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은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도 우리가 미사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하고 한숨을 쉬듯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의탁드릴 때, 그때가 가장 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한 남자 성도님이 금요철야 예배 때 술을 잔뜩 취해서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힘들고 고되면 술에 취해서 교회로 그렇게 나오셨을까? 금요 기도에 나와서 술에 잔뜩 취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나와서 울면서 술에 취한 채로 울고 있는 그 남자 성도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분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왔다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게 와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할 때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나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연약함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죄인이 성전에 들어가겠는가, 너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는가, 이렇게 그 앞길을 막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가 들어갈 때는 얼마나 수많은 조소와 불평들이 있었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까? 아니, 저렇게 죄를 지어놓고 저렇게 자기 백성들을 괴롭혀 놓고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까? 그런 세리였지만 그가 겸손하고도 죄를 토설하면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들고 나온 세리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롭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11절에 14절에 보니까 그 증거가 나옵니다. 11절에는 바리새인이 세리를 지칭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14절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세리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더 의롭다,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리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죠. 죄 가운데 부끄러워서 도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여 시궁창 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린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스러울 때도 너는 내 자녀지만 연약하고 쓰러지고 비참하고 모두가 너를 욕하며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던 그때 너는 더욱더 내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할 때도, 자랑스러울 때도 너는 내 자녀지만 실패했을 때는 더 내 자녀야. 연약할 때는 더욱더 내 자녀야.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의 은혜로, 또 주님 앞에 나와 낮아짐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과 치료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개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끊어졌던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영성이 살아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택하여 나온 줄 알았으나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세리를 붙드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세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세리의 그 회개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며 그 품에 끌어안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